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오해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것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일종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살면서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소위 그 무서운 공황장애도 50명 중 1명이니까 5천만으로 계산해 보면 100만 명 정도가 공황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데 서너 명 중에 1명꼴로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라면 바로 5천만 인구의 1,600만 정도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신적 질환은 감기처럼 흔하게 걸리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춘기에도 오고 어떤 경우에는 갱년기에도 오고 어떤 경우에는 일을 마친 은퇴 후에도 이러한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일을 잘하다가 실직했을 때에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아이를 낳은 산후에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어떤 질환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거를 귀신 들림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극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리고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진을 찍어 보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큰 대형 병원에 보면 큰 빌딩에 써붙여놨죠. 뇌병원 그랬잖아. 뇌병원. 이쪽은 암병원, 뇌병원 뭐 써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울증과 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에 쌓이졌는가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뇌의 문제지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신경정신과에 가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예전엔 정신과에 간다고 그러면 몰래 쉬쉬해서 갔는데 하나의 질병이에요. 그 치료를 받으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인 치유를 누가 해주느냐? 주님이 치료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광인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온전한 치료를 통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이 누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보면서 좀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죠.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죠.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에서 데가라는 말은 수치상으로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소위 말해서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갈릴리의 서쪽은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이 동쪽을 보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데가볼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방 지역을 가셨다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그 지역을 가셨어요. 네? 그리고 가셨을 때 왜 가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거라사에 있는 이 광인, 이 정신 이상 걸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로 돌아오셔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치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을 드리고 그냥 바다 건너 가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근데 가셔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 나서 바로 되돌아오셔요. 바로 되돌아오셔요. 그곳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외롭고 힘든 정신 문제에 아픔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효율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행동은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원하고 또 가르침을 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료를 주지 왜 갑자기 제자들한테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고서 더군다나 이방 땅, 뭐 반겨마지도 않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냐고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요. 근데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향유를 부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분개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갖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허비라고 그랬어요. 낭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래요.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라고 그 행적을 인정을 해줬다고요. 여러분, 어제 교회학교 캠프가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대부도로 갔는데, 가봤더니 너무 캠프 장소가 좋아요. 뭐 주차장도 보니까 너무 넓고, 운동장도 넓고,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식당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설이. 그 애들이 어디서 자냐고 그랬더니 위에 방이 4개고 아래 하나 있대.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 올라가 봤더니 침대에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자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텝 집사님한테. 이번에 아이들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16명이고 선생님이 10명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독채, 큰 집을 한 채 빌려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보니까 영문으로 써 있더라고. 가만히 봤더니 파자마 페스티벌이야. 그러니까 파자마 입고 아마 뭘 하는 모양인 거 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독채를 얻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그냥 식사 간식을 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이게 허비하는 거냐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그 몇 명 안 되는데 가서 짜장면 시켜서 먹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돈을 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게 허비냐고, 이게 낭비냐고.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만 캄보디아 코안 비체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14명의 단기 선교사가 갔는데 그들 회비들 많이 냈어요. 가서도 또 감동이 입으니까 또 헌금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애들 밥도 사주자고 그러고 많이들 했다고요.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낭비냐고요. 올 여름에도 빌란 비전 캠프를 준비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매년 가는 것이 이게 낭비냐고요, 이게 허비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효율적 관점 속에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의 관점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효율적 관점 속에서 보면 성경처럼 손해보는 게 없어요. 부어도 끝이 없어요. 부어도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저는 밑이 없는 독이야, 성경은. 그런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야, 너 여기서 그만두고 광야로 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막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군을 맡은 이 관리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와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여러분, 효율적인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왜 광야로 가서 그 이방인인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효율적 관점 속에서 보면, 그러면 빌립이 행한 것이 허비입니까? 빌립이 행한 것이 낭비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시간적 낭비고 허비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부었을 때 제자들처럼 그것이 낭비고 허비냐고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캠프를 하는 것이 허비고 낭비냐고요? 선교를 하는 것이 낭비고 허비냐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 허비고 낭비냐고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질 때 이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다 놔두고 한 사람을 위해서 떠나는 이 전도여행, 이것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배를 타고 가서 내려오셨어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사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될 때에 폭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 당했던 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걸음을 하고 그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딱 땅에 도착했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첫째,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았고 행색은 아주 초라해요. 눈빛은 광기에 있는 거예요. 한 눈으로 봐도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퀴어 축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서 보면 다 벗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벗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정신 나갔지, 그렇게 귀한 몸들을 왜 다 벗어 제끼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집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가족과 결별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무덤엔 누가 있어요? 무덤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게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의 삶은 뭐예요? 죽은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폭력적이었어요. 29절에 보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그랬어요. 쇠사슬, 고랑에 그 맨 것을 끊어요. 쇠소랑을 끊을 정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냥 돌로 자기 몸을 벅벅 긋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 가운데서 이 자해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해는 왜 할까?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 자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른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손톱을 계속 물어뜯고, 그 어떤 아이들은 입술을 자기가 물어뜯고 손으로 뜯어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내고, 면도칼을 갖다가 손목을 긋기도 하고 담뱃불로 자기 몸을 지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아이들이 있다. 왜?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고 실질적으로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갈등 때문에 뭔가는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비난이나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치료를 해야 돼요. 애들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치료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옷도 입지 않았어요. 집에서 떠났어요. 무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쇠사슬과 고랑에 채워져 있어요. 짐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무덤에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붙고나도 힘 한 번 주면 뚝뚝 끊고서 그냥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려요. 그래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그래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납작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하나요. 귀신같이. 영적인 직관이 빨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삶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정신질환에 고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상담을 받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상담을 받고 끊임없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이 내쫓아가지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꼭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크게 깊이 온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같아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골절이 됐는데 뛰어야 돼. 뛸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편견의 눈으로 수군거리면 안 돼요. 손가락질은 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품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물어요.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어라. 귀신이 하나 두 개가 들린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렸대요. 여기 군대라고 하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군의 레기온을 말해요. 이 부대는 5,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조직된 로마 군대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앞에 한두 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 여기서 안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왜 이런 곳에 오셔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건져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도 상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폭풍을 뚫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또 육신적으로 불치의 병을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정신적인 병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망가진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의 존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무덤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 주고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 계시고 그럼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대신하라고 맡겨준 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너희들이 해라 하고 맡겨준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명을 이야기하게 될 때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앉아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셔야 돼요. 선교를 얘기할 때 앉아서 기도도 할 수 있죠. 집사님 가내가 많이 이번에 중부학계 올 때 선물 하나 사갖고 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야 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치료하시는 과정 속에서 돼지떼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돼지떼가 죽음을 당한 것과 주민들의 반응이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0절 32절에 보면 무조갱으로 들어가라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한지라. 귀신이 무조갱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무조갱이 뭡니까? 사탄이 갇혀져 있는 감옥이라고. 지옥 가라 그랬더니 귀신도 싫어해. 그리고는 귀신들이 마침 거기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해. 들어가잖아요.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0마리가 아니고 200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 33절과 34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간 몰사근을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 마을에 알리니 그랬어요. 돼지 치던 자들이 갑자기 돼지가 꿀꿀꿀꿀꿀꿀 막 그러더니 강으로 내려 쏟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들어가서 강물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 치던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쫓아가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인데? 순간에 돼지떼가 강물로 다 들어가더니 다 죽었다고. 여러분, 이 돼지떼는 사실은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보거나 돼지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소위 말하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돼지 족발도 먹고 순대도 먹고 그 다음에 삼겹살도 먹으려고 키웠던 건데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2,000마리가 몰사했어요. 그래서 놀래갖고 주인이 와갖고 어떻게 됐다고? 돼지가 죽었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야? 하고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 36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그랬어요. 돼지 죽은 거 보러 왔다가 와서 뭐 보고 있어요? 무덤에 있었던 정신 들린 그 나간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주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걸 본 거예요. 여기 보면 호칭이 바뀌어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 나간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간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딱 보니까 뭐예요? 첫째, 옷을 입고 있어요. 여태까지 옷 입은 적을 없거든. 다 벗고 자랐거든. 두 번째로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 있어요.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멀쩡해졌다는 얘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요구해요?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글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아, 이 동네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배 타고 되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일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기적이네. 여기 더 계시라고, 우리 집에 신방 좀 와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거 보면 귀신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그 주님 앞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네.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예요. 경제적 손실. 그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돼지 떼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죽은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 인간 말종,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왜 저 인간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는 요새 돼지 한 마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뚱뚱하고 고기 많이 나가는 것은 한 400만 원 간대. 2,000마리면은 한 8억 정도가 한순간에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8억.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해요? 돼지가 중요해요? 네?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돼지에게 나타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돼지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돼지떼에도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돼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모든 돼지를 포기하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 한 20마리 정도는 포기하겠는데 아유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한 200마리는 포기하겠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은 다음에 변화된 걸 한번 보세요. 38절 39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식구들이 귀신 들렸다고 내쫓은 사람이에요. 근데 쫓겨났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생내에 전파하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왜 전화해요? 아니 오늘 내가 주일날 낮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유튜브에 가서 듣고 내가 녹음이라도 보내줄게. 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버려진 인생으로서 두려운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을 통해서 가정으로 그가 사는 도시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귀하다. 비록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이 불쌍한 한 영혼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고친 다음에 집에 가서 전해라. 이 사람이 집에 가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은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선교지까지.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마지막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항상 뭐라고 말해요? 파송의 노래를 부르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은 존재, 세상에 나가는 존재.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않는 곳에 가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도 떠났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구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 이상인 광인으로부터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실 앞에 오늘도 은혜 받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